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정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서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석에 선 사람은 선서를 판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향하여서 검사나 또 변호사는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 모든 질문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증인에게는 해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추측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이 해야 될 유일한 임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직하고 또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이제 이틀 앞으로 남겨두고 건 한 달 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말 잘하는 변호사처럼 말이죠. 또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반대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정확한 해석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언변이나 기술이 필요해야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 늘 핑계대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마치 실력 없는 변호사가 재판을 망칠까 봐 법정에 서기를 포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훨씬 더 단순하지만 또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모든 부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같이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선 제자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흥분한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죽음이라는 곳에서 그 누구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메시아인 줄은 정말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제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다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사는 한 가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 왕조 시대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야말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있게 따라 나올 것이고,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지금 인간적인 조급함과 세상적인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었고 민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장이라도 뒤엎어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멋지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면 나도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전도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왕지사 행사를 했으니까 좀 멋지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가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 막 사람이 차고 넘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내 이름 좀 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경상교회 멋진 교회다, 경상교회 담임 목사 누구냐, 그렇게 자기 이름 내고 싶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시간표와 내 계획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과연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초청했는데 딴 일 있다고 핑계대고 안 오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요.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저 선물만 받고 그냥 행하니 가버리면 어떡할까? 뭐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일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더 중요한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염려 근심,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 결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결심 이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어원이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만큼 이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산을 부숴버리는 그런 능력이,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힘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이 복음 전도는요, 그저 울리는 꽹가리 소리만도 못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콘서트, 연예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즐겁게 멋지네, 재미있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노래 한 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노래 속에 담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왜 자꾸 작아집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으로, 내 설득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감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믿지 않는 가족, 이웃, 형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대상자들 명단을 나눠드리고 또 릴레이 기도도 표를 짜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도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결과로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도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영어의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 마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티스에서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그 진리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 가다가 누가 뭐 하는 거 봤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증인의 삶은 그야말로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달하는 배달부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증인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나열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영적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내가 늘 익숙하게 만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유대는 어떤 곳이겠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 도시, 나의 직장, 그리고 나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의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경멸하고 멸시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꾸러운 그런 대상들이 사마리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그리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end예요, end.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next, 유대 넥스트, 이렇게 다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나중에 선교사 갈 거야 라고 핑계하면서 오늘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지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또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점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거죠.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먼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전문가 행세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목사냐? 내가 목사님만큼만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전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맨날 말하면 나도 또 가면서 온 동네 전도 쉽게 하겠다. 우리가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책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은 당신의 경험한 것을 말하시오라고 판사가 말할 때에 그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경험한 것을 말하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증언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네?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그냥 말하면 그게 증인이지. 말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듣는 사람은 알아서 듣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치 판사가 증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만난 예수,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가서 그냥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유창한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면 성령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자 변화시키고 기다릴 자 기다리게 하시고 더 섬김이 필요한 자 더 섬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 그 능력 받고 네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려야 될 일은 아멘, 아멘 그밖에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사를 임명하는데 아무나 맡깁니까?
대사로 임명받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 임명장을 받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